창조절 8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광야를 지날 때에 엘림을 허락하여 주셨듯이 험한 세월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의를 주셔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셨기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에 이 자리에 모여서 또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자녀들을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자밀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교동문은 4번 시편 5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목자가 되신 주님께서 애타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품어주실 때에도 저희들은 그 사랑을 간섭으로 여기며 딴 길로 다녔음을 고백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멀리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빼앗으려 온 절도요 강도인 노략자의 음성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목자로 여겼고 물질을 쫓아 내달렸으며 헛된 육신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은 이와 같이 인생의 방향을 잃어버리고 몸과 마음은 병들고 지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완고한 마음과
어리석은 때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 길을 잃은 양과 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죄인을 굽어 살펴 주옵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으소서. kyrie kyrie eleison.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1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임소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가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강홍규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죄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영적으로 늘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지는 삶 속에서도 믿음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용기를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혼란 가운데서도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 안에 있는 십자가의 도와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깨우쳐 주시며 언제나 우리의 눈이 천성을 향하게 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은혜를 의지하여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며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유행으로 전 세계가 혼란과 공경에 빠져 있는 이때에 교회가 방역의 모범이 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고 우리 사회를 건강한 사회로 이끄는 정의롭고 선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가 교훈이 되어 인간과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자연과 환경을 소중히 여기는 생태계 중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온 세상이 더불어 함께 잘 사는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남부교회에 속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체적 장애와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루속히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일상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노년이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순간마다 기쁨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입대하여 국방을 위해 봉사하는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군 생활을 하는 동안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더욱 성장하는 귀중한 시간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교우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에게 순탄한 길을 열어주시고 믿음 안에서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선하고 바른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제 순서에 따라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께 성령의 감동과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진정한 위로와 평안을 받고 돌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
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아직도 이게 어색합니다. 그 성경 봉독을 하고 주여 우리 마음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고 성가대가 찬양을 해야 되는데 없이 그냥 바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아직도 저는 어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하게 오늘부터 예배 후에 성가대 연습하시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세워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아직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지요.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운데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조차 아직도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11월을 다음 주면 이제 11월을 마주하면서 이제 목회자로서 고민이 몇 가지 생겼습니다. 첫 번째는 11월 세 번째 주에 있을 추수감사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우리가 올해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지내왔는데 그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의 제목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첫 번째 고민이고요. 두 번째로 11월이 들어서기 시작하면 성탄절 준비를 아이들과 함께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교회 학교 예배도 오늘 되게 오랜만에 드려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학교가 그리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성탄절을 계기로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는데 꽤 오랫동안 쉬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준비해 가야 될까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참 고민스럽고 걱정되고 준비해야 되는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또 만약에 상황이 또 반전돼 가지고 준비한 것이 무산될 위기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플랜 B를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전처럼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플랜 B,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는 것까지 고려한 프로그램을 또 준비해야 되는 것. 여러 가지들이 고민거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귀하고 올 한 해 가장 커다란 깨달음이 뭐냐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 하는 것을 가장 크게 깨달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그것이 소중하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냐면 잃어버린 다음에 알게 되더란 말이에요. 가까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떠나게 되면 그때의 그들의 빈자리를 보면서 참으로 참 감사한 분이었는데 어떤 사람이었는데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늘상 드렸던 이 예배를 잃어버린 다음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쓰면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우리가 그냥 편하게 숨 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것들이 있고 그것만으로도 참으로 귀한 일인데 그걸 우리가 잘 모르고 살아가다가 잃어버린 다음에 알게 되는 안타까움을 요즘 기억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되게 많은 것들이 자연스럽게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에게 참 많은 것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절까지 한 3주 정도 남았는데요. 그 주어져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지만 너무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사랑받는 자로 사는 법입니다. 사랑받는 자로 사는 법에서도 우리가 사랑받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자, 세상으로부터 사랑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전제가 있어요. 어떤 전제냐면 내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도 사랑받을 수 없고 다른 이들부터도 사랑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사랑을 받는 자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내가 생각해야 되겠다 해서 생각하는 건 자기계발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이미 사랑하셨음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오는 순간부터 이미 사랑하셨고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너무도 잘 잊어버리고 살아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당연했고 늘 함께 있었던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3절 말씀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세례를 받았는데 우리가 받은 세례는 누구와 함께 세례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세례 받으신 분들입니다. 세례 받으신 분들은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셨어요. 이것은 어디서 증거하냐면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말씀에 예수님의 모습도 그러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이면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쭉 나오면서 세례 요한이 나오고, 그리고 바로 마태복음 3장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더니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이르되, 하늘이 열리면서 소리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에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어요.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바리새인들, 유대인들과 싸우셨어요. 논쟁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 모든 일들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예수님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 신학적으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공생애라는 것은 공적인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는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은 것만으로도, 아니 오늘 주일날 이 시간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여러분들은 이 시간 오신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의 존재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신 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실 종교개혁주일입니다.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다 95개조 반박문을 게재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주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95개조 반박문을 쓰면서 가장 중요한 5가지 솔라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두 번째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가 솔라 그라시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네 번째가 솔라 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5번째가 솔리데오 글로리아,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립시다. 이렇게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이지만 그 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인은 오직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이것이 사실 종교개혁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외쳤던 성경 구절입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많이 드려서 열심히 봉사해서 수고해서 헌신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다른 것들은 다 소용없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믿음만으로 충분히 족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고 의인이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무엇인가를 주면 의심을 합니다. 저 사람이 왜 나에게 이런 걸 주나? 공짜로 주는 거 아닐 건데. 그렇죠? 그걸 주면
이렇게 주면 여기에 뭔가 숨은 속셈이 있어. 이렇게 고민을 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초등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글자를 보기 시작하잖아요. 학교 앞에서 나눠주는 전단지를 하루 들고 왔어요. 아빠, 이거 가지고 가면 콜라를 그냥 준대. 설마. 콜라를 그냥 준대. 여기 써 있어. 그래서 봤더니 뭐를 시켜 먹으면 콜라를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여기 좋다. 콜라 공짜로 주니까 좋은 거 아니야? 아이들의 생각에는요, 주는 것만 생각해요. 그러면 부모가 가르칩니다. 뭘 가르치냐면 콜라를 그냥 주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냥 콜라를 너에게 그냥 나눠주려고 주는 게 아니라 콜라를 하나 주지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주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고 바라봐야 돼 하는 걸 가르칩니다. 이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실제로 예전에 한 마트에서 우리 슈퍼에서는 지금 콜라가 2,000 몇백 원 합니다. 1.5리터 한 병에. 근데 그거를 800원에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됐는데, 대형마트에서 콜라를 하나 팔아요. 800원에. 여기에서 남는 게 1원도 없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파는 이유가, 인건비도 안 나오는데 파는 이유가 800원짜리 콜라 사러 와가지고 5만 원어치 장을 보고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진 속셈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배우기를, 누군가가 공짜로 준다 그러면 의심하고 바라봐야 되고 의심하면서 그것을 쳐다봐야 된다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냥 주시는 것 여러분들은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그냥 주실 것도 믿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믿으면 되는 것, 그래서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무한한 사랑을 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세상 사람들의 이해 욕구하고 달라서 뭐든지 그냥 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해 줍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자녀들 키우면서 계산기 두들기는 분 계십니까? 내가 너에게 투자한 금액이 얼마니? 나중에 이자 쳐가지고 얼마로 갚아? 엄마 아빠가 나이 들어서 일을 못하면 네가 몇 %로 이자 쳐가지고 나중에 갚아야 돼. 이렇게 계산하시는 분 계세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계산해서 자녀를 키우는 게 아니라 그냥 주는 거죠. 우리는 이걸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주는 사랑, 내리사랑입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그런 말씀하세요. 나에게 해주지 말고 네 자녀들에게 잘해줘. 나에게 갚을 생각하지 말고 네 자녀들에게 잘해줘. 그게 나에게 해주는 거야.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을 사랑하실 때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라고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이 그냥 내려서 주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는 자로 사는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느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순간, 아니 여러분들이 이미 이 땅에 오신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충분히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사랑받는 자로 사는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것을 믿은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을 의식해야 돼요. 그냥 믿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식하고 살아가는 사람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이 몸에 배어있는 습성이나 습관대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해야 되는 일, 예배당에 오면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나 습성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릴 때부터 배워오고 신앙생활의 훈련을 잘 받으신 분들은 주일날 교회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때 어떤 부탁을 드리고 싶냐면, 들어오시면서 성도들 간에 인사하는 것도 굉장히 소중한 일이지만, 성도들 간에 눈을 마주치면 들어오는 길에 인사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것보다 먼저 사실은 하셔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인사드리면서 기도드리는 겁니다. 저는 간혹 예배당에 들어올 때
일찍 와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뵐 때가 있어요. 그분들이 눈을 감고 있으면 그냥 지나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사하는 걸 방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으시지만 예전에 제가 사역했을 때는 그런 걸 가지고 문제 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아니, 어른이 와서 기도하고 있으면 들어오면 인사해야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아니,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 분에게 인사를 합니까? 그렇죠? 인간적인 인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먼저 만나 뵙는 것, 이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고 습성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은 딱 오자마자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 부임한 교회에서도 저 사람이 처음 왔는지 안 왔는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배당에 딱 앉자마자 주위를 둘러보시는 분이에요. 이분들은 교회를 거의 처음 오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러보다가 기도하면 밖에서 신앙생활 하셨다가 오신 분들입니다. 근데 둘러보시기만 하고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스마트폰을 꺼내셔서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은 신앙생활도 처음 하시는 분들입니다. 제가 구별하는 방법이에요. 뭐냐면 와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습성이나 습관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습성이나 습관이 길러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세례를 받은 사람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한한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것을 의식하는 삶으로 변환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무엇을 얻게 하십니까?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살았어요. 그와 함께 살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세요? 새 생명을 얻은 자로 행하게 하려 하심이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면은요, 그 다음엔 의식하고 행동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행동으로 변화되는 것이 무슨 크게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하고서 크게 막 변화되고 바뀐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습관과 습성부터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하는 것, 하루에 눈 뜨자마자 기도하는 것, 뭐 꼭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침대에서라도요, 눈 떠서 일어나실 때 아이고 주여 이러고 일어나지 마시고, 일어날 때 힘드니까 아이고 주여 이렇게 팔 짚으면서 일어나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눈 뜨게 해주셔서. 이게 바로 아주 작은 습성이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 의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지난 8월 달에 손에 작게 이렇게 붕대를 감고 온 적이 있습니다. 손가락을 다쳐서 그랬어요. 손가락이 이제 문에 끼면서 여기를 몇 번을 꼬매가지고 손을 다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다친 날, 그날 교단에서 하는 토론회에 참가하는 날이었어요. 토론회에 참가하는데 전국에 요즘 상황이 이러니까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친 날이니까 이게 의사들이 과도하게 손가락 하나 다쳤는데 깁스를 해서 팔목까지 움직이면 안 된다고 팔목까지 붕대를 감았어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면 알겠지만 마이크 앞에서 이야기할 때 이렇게 손동작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무의식적으로도 제가 이렇게 많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팔 손가락을 다쳤는데 팔목까지 깁스해서 이걸 딱 있으니까 또 화면에 나가니까 이렇게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책상 밑에 내리고선 손을 의식했어요. 의식했더니 다른 데서 무의식이 생겨요. 오른손이 남아있잖아요. 이 오른손을 이렇게 활용해야 되는데 활용하지 않고 자꾸 저도 모르게 볼펜을 돌렸나 봐요. 토론회가 끝나고요, 전국에서 한 최소한 10대 명 넘는 분이 전화나 문자로 이 목사 오늘 토론회 굉장히 잘했는데 볼펜은 안 돌렸으면 좋겠어,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다른 무의식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토론회 할 때부터는 의식하고 어떻게 했냐면 손을 책상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했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이 설교 실습을 배울 때요, 이 동작이 자연스러워지기 전에는 어떻게 하라고 교수님들에게 배우냐면 강대상 위에 두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설교하라고 배웁니다.
그래서 올해는 오지 않았습니다만 코로나로 인해서 실습이 바뀌었어요. 영상 만들어 제출하는 걸로 바뀌었는데 우리 매년 요주에 항상 목회 실습생이 와서 전도사님들이 설교하시거든요. 전도사님들 오시면 대부분 손동작 안 하고 손을 이렇게 올려놓고 설교합니다. 그렇게 배워요. 그게 익숙해진 다음에 동작을 추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니까. 의식한다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강대상에 올라가서 일단 손을 올려놔야 되겠다 하면 올려놓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자연스럽게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의식하지 않고 습관과 습성대로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의식하고 세례받은 사람임을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심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무슨 식당에서 기도하는 거 요즘 참 불편해졌어요. 목사님들 모여가지고 식사하는데 식당에서 기도하면 사람들이 막 눈초리가 이상해집니다. 저 목사들 또 왔나 봐 이런. 그거는 성경에 나오는 것은 그거자라는 것은 의식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외식하는 겁니다. 내가 그걸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면. 의식하는 거는요,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한 분에게 소개를 받아가지고 어떤 책인지 궁금해서 지금 주문해 놓은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세상에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어라는 책입니다.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누가 써놓은 서평을 보니까 분리수거하는 것부터 아주 작은 일들을 실천해가는 방법론들이 에세이처럼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어. 아마 환경 관련된 책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책을 읽은 분이 저에게 소개를 시켜주는데 분리수거 잘하고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 분리수거 열심히 합니다. 그랬더니 분리수거에 보이지 않는 것들 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궁금했던 것들을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사실은 종이 버리는 날 종이 버리잖아요. 토요일이면 종이 버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모아놨던 일주일 동안 모아놨던 종이를 대부분 다 토요일에 버리는데 버릴 때 궁금했던 것들이 있어요. 종이 버리는 날 종이를 버리면 그 종이에 붙어 있는 테이프나 아니면 택배 올 때 붙어 있는 스티커 이런 것들도 재활용될 수 있을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책에 써 있대요. 뭐라고 써 있냐면 종이 버릴 때 스카치 테이프 다 띄고 택배 테이프 다 띄고 크리넥스 화장지 보면은 휴지하고 박스가 있지만 그 사이에 비닐이 껴 있잖아요. 그거 껴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페트병 있잖아요. 페트병 버릴 때 페트병은 비닐과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분리수거하는 거 보면 비닐과 플라스틱을 나눠서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떼어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플라스틱 버릴 때 음식물 씻어서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얘기 듣고 그렇게 다 띄어서 버리려고 하거든요. 근데 가지고 내려오면 저희 집 앞에 크린하우스 있잖아요. 화가 나요. 사람들이 그냥 툭 집어넣고 가거든요. 그 안에 보니까 캔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종이 버린 날 툭 집어넣고 가요. 그러면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그냥 버리는데 나도 그냥 버려 말어. 이런 고민이 듭니다.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아까 강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세상의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책 주문해서 이제 주중에 올 건데 읽으면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릴게요. 나는 세상에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어. 제목부터 되게 은혜롭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게 바로 새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행하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세상으로부터도 칭찬받는 자가 되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세상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내가 세상을 향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들을 해내 나가는 것. 저는 이
비닐 하나 띄는 것, 스티커 하나 띄는 것,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누군가가 그 길을 걷기 시작하고 따라 걷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저는 분명히 세상이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새 생명 가운데서 새롭게 행함을 시작할 때에 그 첫걸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사랑받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어떤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 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처럼 살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로 예수님처럼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봉사하고 십자가의 죽으심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의 전부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자신감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세상에서 자신감을 갖고 사냐면 물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 학교에서 10분 걸어가면 신당동 떡볶이집이 있었어요.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도 10분 걸어가면 신당동 떡볶이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신당동 떡볶이집에 매주 거의 출석부를 찍듯이 주일날 예배 끝나면 신당동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를 먹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명했던 광고가 있죠. 며느리도 몰라. 예. 제가 신당동 떡볶이집 다닐 때 며느리도 몰라 마봉님 할머니가 광고하던 그 시절입니다. 근데 그 떡볶이집에 딱 가면 그 떡볶이 골목에 시작하는데 마봉님 할머니 집이 딱 하나 있었거든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제가 10년 전에 저희 아내랑 결혼한 다음에 한번 가봤는데, 연애할 때인가요? 아무튼 저희 아내랑 마지막으로 갔는데 그 마봉님 할머니 집이 4개로 늘었어요. 4개로 늘어가지고 자녀들에게 한 집씩 다 나눠줬나 봐요. 근데 저희 교회 다닐 때는 저 교회 친구들이랑 어떻게 갔냐면 이 떡볶이 집에 시작하는 집 말고 한 30개 정도 집이 있는데 맨 끝집이 제일 장사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끝집 가자. 그래서 항상 들국화라는 끝집을 갔거든요. 근데 친구들이랑 같이 신당동 떡볶이집 가서 떡볶이를 먹으면 고등학생 5명이 먹을 때 당시에 얼마 들었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3,600원 정도 나왔어요. 고등학생 5명이 배불리 먹어도 3,600원이에요. 갈만하잖아요. 그때 저희가 가면 떡볶이를 어떻게 주문했냐면 사장님 여기 이쫄 랄랄라요 이렇게 주문을 해요. 이게 어떤 주문이냐면 이쫄 랄랄라 떡볶이 2인분에 쫄면 하나에 랄랄라 라면 3개예요. 3쫄쫄 랄라면 몇 개예요? 떡볶이 3인분에 쫄면 2개, 라면 2개 이렇게요. 그래서 우리가 배고플 때는 떡볶이 떡이 좀 비싸요. 1,000원 이 정도 했고 라면 사리는 200원, 300원 이러니까 배고플 때는 1쫄 랄랄랄라요 이렇게 부르기도 했어요. 어쨌든 한 3,500~600원이면 고등학생 남자 5명이 배불리 먹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교회에서 한 15명 정도가 주일날 막 우리끼리 즐겁게 놀고 예배 끝나고 놀다가 우리 교회밥 먹기 싫으니까 떡볶이 먹으러 갈까?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들이 물어봐요. 야, 근데 돈이 없어서. 왜냐면 15명 정도 가려면 10,000원이 넘어야 되잖아요. 일주일 용돈보다 많은 금액인데 어떻게, 그럴 때 한 친구가 그러죠. 일단 가. 어떻게 해결되겠지? 일단 가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일단 가자. 어떻게 해결되겠지? 그 친구에게 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돈이 있겠죠. 있으니까 일단 가자 그러죠. 일단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있는 친구입니다. 안 되면 혼자서 다 낼 수 있을 만큼 재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의지해서 자신감을 갖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권력에 의지해서 자신감을 갖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은 사람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리고 우리가 로마서 6장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고 하나 됐고 그러면서 세례를 받아서 우리도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이 됩니까? 내 사랑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누구로 인해서 자신감 가져야 돼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감 가져야 돼요. 제가 고3 때 수능 시험이 딱 끝나고요. 그날 저녁에 집에 가면서 어디를 들리냐면 예배당에 들렸어요. 예배당에 들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가려고 예배당에 들렸는데 제가 생각해보면 제가 고등학교 때가 제일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딱 들어가는데 이제 퇴근하고 나가는 사무실에 집사님을 만났어요. 집사님 보자마자 성진아 오늘 시험 쳤지? 네. 어떻게 잘 쳤어? 집사님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왜? 너 잘하잖아. 아니에요. 이번에 망친 것 같아요. 어떡해요? 이러다 대학 못 갈지도 모르겠어요. 항상 씩 웃었거든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마. 너 백이 있잖아. 제가 무슨 백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백이 있어도 시험으로 그게 가능합니까? 하나님 백이 있는데 무슨 걱정이야. 이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제가 그때 되게 큰 감동받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시험 결과와 상관없이 감사기도 드렸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 물질이 있기 때문에 명예가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권력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예수 그리스도처럼이라는 말의 시작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십시오. 예수님처럼 고생하십시오. 예수님처럼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십시오라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전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잃어버린 전제 무엇입니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 기뻐하는 자야. 너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했잖아. 내가 널 사랑하니 세상에서 자신감 가지고 살아. 어디 가서 꿀리지 마. 내가 백이 돼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받는 자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보다 훌륭한 백이 어디 있고 이보다 훌륭한 분이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요. 어디 가든지 그리고 지금 참 어렵잖아요. 세상이 어렵잖아요. 어렵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잡고 열심히 이겨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든든하게 여러분들 붙잡아 주십니다. 가끔 집에서 저희 아내가 음식을 하다 말고 여보 하고 불러요. 불러서 가면 요 병 좀 따줘라고 이야기를 해요. 병 따달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병이 쉽게 따지면 아니 병 따는 거 하나 못해서 저기 있는 사람 불러서 병 따주려고 짜증이 날 것 같아요. 근데 가서 보면 이게 뚜껑이 꾸덕꾸덕하게 굳어가지고 잘 안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힘들죠. 수건 같은 거 해가지고 이렇게 쭉 따서 줍니다. 별로 불평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안 하고 감 떨어질 때처럼 기다리면 손가락 까딱하지 않고 이것저것 다 시키는 사람처럼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일들은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도요, 공생애가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정받고선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으면서 공생애를 시작했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병 고치셨고요, 기적 행하셨고요, 기득권자들과 싸우시고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본인이 하실 수 있는 거 다 하신 다음에 맨 마지막에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이전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옵소서. 그러나 당신 뜻이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 되어주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것이 다 진 줄 알았는데요. 오늘 성경에 5절에 보면 무엇과 같다고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진 줄 알았더니 승리자가 됐어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세상에서는 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승리자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 같이 예수님과 연합한 자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사랑받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여 주심을 믿으시길 원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의식하면서 작은 행동이라도 하나 습성과 습관을 변화시키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고 의탁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예수님이 진 것 같지만 이기는 자가 됐고 죽으신 것 같지만 부활을 통해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지는 것 같지만 이기는 자가 되고 우리가 죽은 것 같지만 부활한 자가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와 간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을 이 시간 믿고 고백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느끼고 의식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어려움과 힘듦과 고난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일들 피하거나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을 통해 부딪혀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다 함께 찬송 50장 1절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사랑의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린 예배와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하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의 사랑에 힘입어 저희가 가진 것의 일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있는 예물을,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물을,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매주 정하여진 약속이 있는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마음을 들인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이들을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귀한 성도들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모진 어려움과 고통이 파도처럼 몰려와도 거센 바람처럼 우리 주변을 몰아쳐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힘입어 이겨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늘 기억하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예배 후에 성가대 연습을 시작하고요. 다음 주부터 성가대원들이 예배 때 함께 섬겨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 이게 이제 공식 용어더라고요. 도청의 사이트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방역을 시행합니다.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는 모든 소모임을 그리고 교회 모임을 종교집회 다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마스크 착용하고 손소독하고 그리고 이제 체온 측정, 방문자 명단 작성, 이것을 기본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식사가 금지되어져 있어요. 아직은. 네, 이게 좀 조심스러워서 아마도 그런 것 같은데 속히 이 시간이 빨리 끝나고 우리 귀한 식탁의 교제도 함께 나누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 당분간은 좀 불편하시더라도 참아주시고 우리 식사가 없는 가운데서도 성가대로 헌신하기를 원하신 분들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1부와 2부 예배는 당분간 계속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혹시 뭐 직장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예배 참석이 어려운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려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주변에 혹시 본교회 나가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면, 그리고 본교회 온라인 예배가 없는 교회들이 있으면 같이 소개해 주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부르신 뜻을 따라 사는 우리.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과 애틋한 오감을 나누며 그 안에 깃든 주 예수께 느낄 수 있게 정의는 강물처럼 흐르게 평화가 그 뒤를 따르게 주의 사랑이 햇살처럼 번질 수 있게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남부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눈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병든 이 땅을 고쳐주소서. 피보다 먼저 우리들을 씻어 주소서. 주의 남겨진 고난을 채우며 사는 우리 남부교회 부르신 그 뜻을 간직하며 사는 우리. 이 자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고 칭함을 받은 귀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을 의식하고 예수님처럼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자녀임을 기억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에서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제주남북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세상 곳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